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3년여 동안 계속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지 재물을 하나님과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결국 재물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이 원래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어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재물, 물질 살아가면서 물질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을 때, 정말 물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꿈터 다음 세대는 그래도 좋은 시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당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사회 자체가 삶 자체가 전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경제적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세계 유례 없이 이렇게 어렵고 큰 전쟁 있는 후에 이토록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나서 선진국까지 되어지는 세상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도 유례 없는 거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든 예전에 그랬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좋은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우금터는 모든 게 다 당연하겠지만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 이거 누리고 있는데 물질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앞에 5장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냐면 24절 2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 결국은 죄는 다 금방 드러나서 먼저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죄도 다 드러나요. 결국 죄는 다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한 교회 우리 자신도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죄는 행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것이든 결국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 사도 디모데에게 전하지만 그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에 쓴 것이든 성경 어느 것이든 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쳐 주심의 근거에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결국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선행도 결국 다 드러난다. 그래서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5장 10절 13절 말씀이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떤 일에 참여하지 말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면서요.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미를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어야 되니까,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13절 말씀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빛이 돼야 되고 빛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내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빛이라고. 너희가 곧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 학교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빛이 있는 곳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나게 되어져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빛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보고 착한 행실 보고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신다. 결국 빛을 따라가면 결국 빛 가운데 보호함 받고 빛을 따라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는 거,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선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책망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자신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 아닌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올바른 생각 아닌 것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의 생각, 어둠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목사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초조가 있을 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우리 육체에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주의 종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해서 물리쳐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빛의 능력. 왜냐하면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야지 사는 거고, 결국 어둠이 드러나야지, 죄된 생각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떠나가야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선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이렇게 내 생각 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그리고 내 육체에도 내 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자, 믿음대로 믿고 여러분들 몸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자, 한번 선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용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혹시 연약해졌다면 선포해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자, 여기까지만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름의 권세는 절대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 죄 가운데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이걸 글러서서 읽어보라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예비하는 이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환경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선포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 나를 둘러싼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능력으로 물려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어둠의 일들도 다 드러나고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니까요. 즉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그리고 계속 아까 25절에 보면 착한 일도 결국 선행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쭉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만 우리 제일 잘하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5장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6장에 말씀하시면서 결국 다 지켜보신대. 은밀한 중에 다 살펴보신대.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살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대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빛을 따라간 우리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일들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빛나게 되어 있다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악한 죄악도 드러났지만 그들의 선행까지도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6장을 구분해 놓은 거죠. 구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탐구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된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5절 말씀을 오늘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결론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 또 복음서를 기록해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바울 서신이든 뒤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이든 그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저기 늘 표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셨고 이 땅에 오신 말씀 육시 되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앞에가 주, 나의 인생의 주인, 우리 주,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 아직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냥 선생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래서 가장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거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게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선포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정결하게 행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경건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주는, 그거를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5절. 그는 어떻게 된다? 교만해요.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종종 말씀하여. 교만은 이렇게 붙어있는 자체를, 뭐 더러운 것이 붙어있으면 떨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털어내십니다. 물리치신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경건에 관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요. 즉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도, 그리고 직분 맡겨주셔서 또 교사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또 여러 가지 우리 봉사의 섬김의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지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에 처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 가난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가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느새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물질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노예 총무를 해요. 노예. 그래서 큰 노예 총무인데 저한테 뭐 이런저런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교회가 빚이 있고, 교회가 이제 짓든 뭐 상가를 해서 개척했든, 교회가 빚이 있을 때는 안 싸운대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빚이 다 청산되고 이제 교회가 조금 힘을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싸운대요. 빚이 있을 때는 안 싸운대요. 이제 뭔가 물질이 이렇게 쌓여주면서, 이렇게 물질이 쌓여져 표현은 그러네. 이렇게 교회가 좀 성장하면서 빚도 다 갚고 막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래. 자기가 살펴보니까 아유 어렵고 빚 있는 교회는 싸우자는 거.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모이고 막 기도하고, 뭐 지하실 교회들, 삼각교회들 열심히 기도하고, 코로나 전입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건물도 짓고 부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때서부터 저는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 말씀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사랑, 십자가 은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고, 내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거기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그거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7일 떨면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진리인 거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어차피 정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내 인생을 써서 달아서 없애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그렇게 살았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말로만 아니라 주인이시다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경청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고, 돈을 9절에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하는, 세상적으로 부활하려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될 때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이니까요. 자,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걸 탐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서, 즉 길에서 탈선해서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교만으로 멸망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바른 길 걷다가 결국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다가 어떻게 된다? 미혹을 받아 거기서 다시 탈선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오늘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흔들리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친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제가 요한니시 기도회 때 말씀드린 친히,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때든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항상 지금
지금 여기 오늘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연로하시든 어리든 똑같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그것만 했어요. 세상에 잘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딱 그 약속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생각 속에 들여오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마음속에 자꾸 우리를 흔드는 어둠의 권세 떠나고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따라서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친히 지금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면 만약 예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다. 근데 또 하나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네. 없으면 찾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제가 저기 있어요. 자, 앞에 있어요.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히브리서 13장 6절하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쯤 돼서 성경 골든벨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할 거거든요. 이 두 개는 히브리서 13장 6절하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외워서 쓰도록 두 가지는 할 테니까 자, 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녀들 특권 가지고 요구해서 마음껏 다 요구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섬기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오늘도 주님 내 삶의 시간, 물질 내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거 누군가에게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흘러보내고 플로잉 마트 한번 했던 거 생각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흘러보내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누군가 흘러보내면 그 사람에게는 더 유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흘러보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 누군가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자고. 따라 시작. 누군가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자. 이게 행복이라고. 그게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여러분 이 기쁨, 하늘의 기쁨인 겁니다. 오늘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 그렇게 누군가에게 꼭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육금터 연합 마지막 하면서 우리 육금터 친구들도 마찬가지. 작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육금터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얼마든지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일평생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이 기도자의 사명,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과 물질, 정열을 쏟아 힘을 쏟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니까 일평생 응답도 받지만, 당연히 응답도 받지만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일주일 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녹음 더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끝나는 거지만 이제 내일부터 보통 새벽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했으니까. 근데 똑같은 거요.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 단순히 응답받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오늘 이제 결단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어려움이 이들, 마음속에 힘든 이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기서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일평생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세임 허락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웃음서 우리 자녀들 2학기 시작하고 하반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반기 2학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들어 쓰시는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평생 이 기도자를 지켜내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 새벽에 기도하는 거룩한 사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고 어둠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며 일하심이 나타나는 아버지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선행 주님 하시오니 기억해 주셔서 주여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누군가 위로의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베풀게 하시며 흘러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아버지 물질에 사로잡혀 하나님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수가 물질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몸들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축복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깨어 기도의 자리,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며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도 자녀들 이 소중한 시간들 인생에 정말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정말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일평생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일 새벽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웃음더 친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정말 붙잡아 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가 항상 위로와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토록 넘치도록 받은 바 은혜들,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흘러보내며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보내며 정말 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축복의 도구에 의의 도구, 누군가의 응답의 도구가 되어지는 쓰임받는 기쁨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친히 만져주셔서 육체 가운데 들이는 어둠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게 도와주셔서 치유함 받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져서 일평생 강건한 모습으로 새벽기도 드린 이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일일이 살펴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며 하나님 일하시는 기도의 역사들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기도의 자리 절대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더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차고 채워지게 하시고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전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 예배하는 토요일입니다.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삶에 되게 도와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돌파 성령 집회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함을 이제 돌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저들 인생을 장악케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이 하루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움 받고 용기 힘 얻어서 이제 그 사랑 전하며 증거 흘러버리는 걸 다짐하고 이렇게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인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일평생 헌신하시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우리 남은 인생 걸음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안 쓰겠습니다.